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씨름 장사인 이봉글 씨와 이준희 씨, 이만기 씨가 나와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 기중기라고 불리고 씨름의 천하장사였던 이봉글 씨가 나이도 많아지고 병들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은 약하다. 천하장사라도 인간 기중기라도 이렇게 늙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지팡이에 겨우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이슬 같은 존재고 허망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잠깐이요, 건강도 잠깐이요, 젊음도 잠깐입니다. 우린 순식간에 이 땅에서 사라져갈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지구의 종말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죽음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태풍 흰남노가 불어올 때 저 남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채널을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재난방송에서 들려오는 그런 경보를 시시각각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잖아요. 이 세상은 죽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차가 종착역에 가까이 다가오면 안내방송이 드립니다. 이 열차는 곧 종착역인 어느 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짐을 챙기시고 잃어버린 물건이 없도록 주님 차례로 그 물건을 가지고 통로로 나와서 왼쪽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질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절마다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도록 하라. 38절에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라. 39절에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매 절마다 주님은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 들고 있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씀은 이런 유대인들의 그 옷이 통으로 된 옷이고 또 품이 넓고 이렇게 아래에 긴 옷입니다. 그런데 먼 여행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는 이 띠로 묶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띠를 띠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제 곧 떠난다는 거예요. 곧 떠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전기불이 없을 때 우리는 등불 켜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곧 떠난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6월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떠난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였지만은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밤에 떠나니까 오늘 밤에 떠나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이 온다는 거죠. 이제 곧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떠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이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눈물과 한숨과 비탄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영영한 즐거움이 있는 곳, 더 이상 질병이나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태풍 흰남노가 불어오던 그날 밤 비상대기 상황에서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술판을 벌인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여수 출입국 사무소 직원 14명이 태풍이 남해안에 근접해 오는데도 그들은 바닷가 어느 한 술집에서 고기 먹고 술을 마시고 회식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2-3시간가량 술판을 벌렸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태풍으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위기 대응을 위해서 관련 업무를 위한 공무원들을 비상대기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역시 민방위 복장으로 대통령실에서 총괄 지휘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술판을 벌려서 감찰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본문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스라엘의 혼인은 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주인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인이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종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되고 수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본문 37절 3방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 25장 13절, 26장 38절, 40절, 41절 5번이나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 37절, 14장 34절, 37절, 38절 7번이나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졸면 죽는다, 졸리면 쉬어가자, 그런 문구가 계속 나와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졸리면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기생 들레라의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머리가 밀리우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두 눈알이 뽑아지고 그리고 묶여서 어린아이 손에 끌려다니며 연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성루를 거닐다가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심이 동하여 그를 불러들여서 간음하고 임신시키고 그것이 탄로 날까 봐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이런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이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잠자다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하셨고, 시편 13편 3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잠을 자다가 그런 큰 죄를 범했거든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나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처럼 저렇게 엎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해도 세월은 갑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한 가정에 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 불을 항상 피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 우리의 심령재단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잠자다가 실패했잖아요. 잠자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닭울음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서 그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잠자더라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틈탄 마귀가 물러가고 가정에 일어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2번 말씀하셨는데 계속 자다가 실패했던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자기 쓰라렸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아픈 심정으로 그가 마귀에게 당해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라고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고 말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가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여 이렇게 비참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에게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산에서 모닥불을 이렇게 피웁니다. 그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성냥이나 늑대들이 달라들지 못하도록 모닥불을 피워놓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잠자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짐승떼들이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모닥불이 무서워서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은 귀신들, 이런 마귀들이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기도할 때, 기도 불 때문에 무서워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이 거세게 타오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지만은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가 우리 있을 것도 부족하니 가서 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들려옴을 받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헐레벌떡 와보니까 이미 신랑이 이미 왔다가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기름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나오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직장에 가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사업을 하는데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 입에 할 말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아침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매일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매일 우리가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뛰면 안 돼요. 혼자 앞서가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집회에 나와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 주간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 권사 맹세서를 쓸 때 금요기도에 나오겠다고 그 맹세서에 다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권사 취임을 했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번에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침묵하면 성령도 침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성령의 역사하시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맡은 자리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인데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가서 일을 해서 남기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때 칭찬받지 않습니까? 깨어있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것이에요. 깨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의 다른 제목이 지옥문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댕이 그 조각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지옥에 오는 발걸음을 천국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을 보면은 고민이 얼마나 깊었던지 얼굴과 모든 근육에 핏줄이 솟구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제 하루 종일 전인직 치유수양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그런 장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장면인데, 전인 치유수양회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내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통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계속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무슨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6일, 13일 두 주간에 걸쳐서 이웃 초청 건잔치 영혼 구원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베스트를 기필코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떨어지고 이거 별 큰 의미가 없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 건물이 테러로 인하여 무너져 내려서 2,997명이 사망하고 6,29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이 건물에서 빠져나오는데 오히려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의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343명이 사망했고 응급구조대원까지 합하면 총 412명이 사망했습니다. 개나 소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또 구조는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붙는 그 건물 속을 향하여 뛰어들어간 겁니다. 미국의 소방관들이 불 속에 뛰어들 때 외우는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힘을 저에게 주소서.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저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국가가 홀로 남을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도록 하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살신 성인의 모범을 보이며 화염 속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잠시 몸을 이 세상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여러분? 잠시 머물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며,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음식 대접하고 선물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모셔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고, 이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에 보면은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즉 강압적으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안 온다고 버팅기더라도, 싫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당시 유대인식 시간 계산은 밤을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6시에서 10시, 2경은 밤 10시에서 2시, 3경은 새벽 2시에서 4시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점과 그 시간이 기다리기에 매우 힘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늦은 밤이 되면 피곤합니다. 졸음이 옵니다. 잠드는 것이 그게 생체 리듬상 그게 맞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피 흘려 기도하는데도 제자들은 잠들었던 것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중에 집회를 하는데 말씀이 길어지니까 3층 창문에 앉아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깊이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말씀의 징조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이런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세상 조류에 휩쓸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39절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도둑이 침입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징조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그날과 그 시를 말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윗 선교회 이장님 그 일당들이 온 세계에 그냥 떠들썩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발이 되고 마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맹공하는 거예요. 전도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에요. 이 백신 가지고 계속,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시에 무민하는 이런 사이비들이 있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사이비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시를 안다면 알람 맞춰놓고 있죠.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알람을 맞출 수도 없이 우리는 깨어있어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준비라고 하는 말은 자격을 갖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준비한다는 말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이런 구령사업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25년을 준비하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준비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13년을 준비하고 총리가 된 거예요. 준비 없이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자들은 반드시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같이 하는 것이 뭡니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놀라운 것은 주인이 종들을 앉히고 수종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아니, 주인이 올 때 하인들이 당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고 씻을 물을 주고 침소를 준비하고 하인이 그렇게 하는데 뭐 하인이 칭찬받을 일이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런데 주인은요 이렇게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을 앉히고 섬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75장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17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